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도 귀한 섬김이들을 통하여서 참 우리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주부터 내년에 섬김이들을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감동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에 봉사할 곳을 자원해서 지원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또 내년에 지원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섬긴다는 그 섬김의 자리가 쉽지 않고 참 많이 힘들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또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기에 참 힘든 가정에도 묵묵히 그 섬김의 자리에 지원서를 내고 또 섬기기로 작정하셨는가? 사실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번은 우리 재정부 숫자가 그날 빠진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재정부 헌금을 개수하는 데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개수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두 가지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주무시던 분들이 눈을 확 다 뜨시네. 그 어려움은 뭐냐면 첫째는요, 돈을 개수하는데 돈 냄새가 그렇게 독한 줄 저는 몰랐어요. 돈을 카운트하는데 돈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이 어디 부산만 있었겠습니까? 전국에 다 있다가 때로는 저 필리핀까지 갔다가 들어온 돈도 있을 것이고 헌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을 카운트하는데 돈에서 먼지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좋은 돈을 세하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돈을 세야 되는데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카운트하는데 먼지가 나니까 눈이 따가워요.
그 공간에서. 제가 도와준 게 아마 30분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참 그냥 보기는 다 섬기는 자리가 쉬워 보이는데 그 섬기는 분만들의 그 어려움들이 있구나.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느낀 것이고 그 외에도 모든 섬김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감수해 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섬김이들이 어떤 섬긴 결과에 대해서 절대 저는 불평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토를 거의 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저 가정까지 그 가정이 좀 미흡하고 좋든 나쁘든 얼마나 저 결과물을 이끌어내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든 어떤 섬김의 자리인데 왜 섬기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유익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될 것인데 왜 섬기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신앙의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개인적이지만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주신 복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도 이렇게 잘 섬겨서 복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비록 부지 중이지만 천사를 잘 섬기고 봉사했을 때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생 라합도 생명을 걸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에 자신의 가정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복도 성경 기록이 됩니다. 또 사르밧 가부는 가뭄의 때에 정말 힘든 때에 그때 주의 종을 생명처럼 섬겨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적인 복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내가 섬기는 이유는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성숙의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섬길 때 참 많은 어떤 유익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섬길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많은 어떤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추천드리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보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 섬김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 나름대로의 힘든 목회 여정 속에서도 어쩌면 다시 또 서게 되고 흔들리다가 다시 또 중심을 잡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섬김이들 안에도 공감할 것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여정 가운데에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많은 애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말바꿈 소리가 들려지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 나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첫 번째로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김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제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갈 때에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 가면 그 길이 훨씬 더 쉬운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편한 길일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전쟁도 잘 모르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블레셋 그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들을 사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냥 좀 더 편한 길을 원하고 쉽게 가는 길을 원하고 좀 더 그냥 복잡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사람들의 심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이 달려오니까 그들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차라리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왜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우리를 만드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섬김의 여정과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그 홍해까지 데리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죽이고 싶으면 그냥 애굽에서 다 그냥 죽여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인도하심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4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생각이 짧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큰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인생의 지름길이 되고 너희들이 내가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 내 택한 자들을 먹고 마시게 하면서 그들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기도의 제목이 전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참 깝깝하고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오늘 교회도 가정도 목회도 신앙생활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도 다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그리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 속에 무엇보다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과 섬김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간표를 짜고 계획을 짜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잘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타이밍은 사람이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이 지금 마병과 전차를 가지고 이렇게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다음 여호와의 사자가 뒤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뒤쪽으로 이제 옮겼을 때에 이제는 해가 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이 있을 때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두워서 그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기둥을 비추셔서 이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홍해가 갑자기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새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바다가 갈라져 본 경험이 없던 바다였습니다. 어떻게 더 나가서 누구도 그 바다를 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지도자들 향해서 불평하고 산이 중리하는 그 어떤 순간에요,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되라고 그 우리의 섬김의 사역지에서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순간이 더 애국 군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병거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가로막혀는 홍해만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타이밍 때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나갈 것인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냥 그때는 건성건성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한 절 한 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는 꼭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순종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상황은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도자라는 이름뿐인 것입니다. 모세는 좀 더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백성들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앞에는 홍해가 가려있고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오늘도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뵌 이 애굽 백성들은 너희가 앞으로 영영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자신은 방법이 없지만 이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대가 있었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이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어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시간은 흐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도 그 인생의 시간은 흐르지만 그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 믿음의 값진 열매들로 맺혀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7절에는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험은 이 어순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그 손을 내미는 것은 오늘도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이제 벽이 되어졌을 때에 27절에는 이제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은 너무나 경험 속에서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믿음의 경험의 순종이 어렵지, 그 믿음의 경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는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게 그냥 그때는 그랬겠지, 지금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역시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홍해가 갈라져도 바다가 갈라지면 그 바다는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이. 왜? 그 바다는 이미 진흙, 그 갯벌과 같은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는 갈라져도 그 땅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밀하게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지만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가,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좌우에 물이 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벽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바라보면요, 우리 그냥 뭐 집가에 있는 담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또 사람의 눈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요소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장만 비만 은혜가 아니라 새벽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덜 느끼고 못 느껴서 그렇죠. 오늘도 홍해가 갈라진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진 것 하나님의 큰 기적 같은 은혜이지만, 또 다른 기적 같은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40년 동안 다닐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세밀하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여셨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의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 목사에게 막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닷길을 건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양가의 벽으로 이렇게 물이 벽을 이루었을 때에 그곳을 믿음 없이는 못 건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물이 언제 내가 지나갈 때 내 앞에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입체적으로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무리 갈라놓아도 자기 눈에 보여도 믿음이 없이는 한 발 한 발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믿음의 순종은 또 다른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믿음의 순종의 열매대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의심하게 되고 또 한번 또 불신하게 되면 또 다른 의심으로 또 다른 불심으로 신앙은 그렇게 이어져서 결국은 불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까지 전체 휙 해가지고 그냥 건너편으로 그냥 탁 안전하게 던져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편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치면 나오게 편하게,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쉽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실 거 다 해놓으시고 너희들은 믿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믿고 그 다음부터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이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은요, 그동안 가졌던 불신과 상처와 두려움을 이 홍해를 통해서 이기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입니다. 뭐 조금만 일이 나면 막 겁내면서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일에도 막 호들갑 떨고 시끄럽게 일하고 막 분주하게 일하는 그런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더 안정감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어떤 상처가 되겠습니까? 말에 대한 상처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되어지고 같은 민족에 대한 상처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불신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내가 좀 더 한 가지 내 손에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들고 나가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유행과 문화 속에 가지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애굽적인 사고관과 세계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이제는 이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불신과 상처와 두려움과 쓴뿌리 속에 가졌던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자아들이 이제는 씻음을 받고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홍해를 세례로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비유한다는 것,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도 그동안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 유행과 문화와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금남 속에 가졌던 만들어졌던 잘못된 자아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점점 이런 가치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변화되는, 이것이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섬김의 자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어떤 사역의 가정이 되고 섬김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지금 사단이 넣어진 잘못된 사단의 거짓 메시지들과 그리고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늘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통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생각들로, 진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고는 이렇습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부터 죽는 것이 낫겠노라.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들에게 빌어붙어 가지고 그냥 거기서 던져주는 거 먹고 그래 아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그들의 어떤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그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0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가장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침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1절에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단순하게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안에 썸바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수정되고 바뀌고 새로워지는 성경관으로 가득 차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섬김의 자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묵묵히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가랴 선지자처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그 누가복음 1장에 있는데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사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지만 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에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신의 아픔이고 또 상처고 눈물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조차 할 수 없는, 제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그 웃음의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데는 4가지 정도의 그 원칙,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쁜 것은 너무나 이런 것에서는 제가 참 자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기쁨으로 또 스스로 섬김의 자리에 가서 그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보나 안 보나,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나, 또 성도들 앞에서 박수 한번 치주지 않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 피곤한 것이.
제가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피곤한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줘도 어떤 상황을 경험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여러분 사역반과 제자반의 제일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요, 보면 14절에 너도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거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반드시 기쁨과 즐거운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섬김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말씀해 보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한 것 아닙니다. 주를 위한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날이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섬김의 자리가 힘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주께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오늘도 내 헌신을 기억하시는 그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이것을 붙잡고 힘들어도 묵묵히 그곳에 섰습니다. 말 없이 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년에도 묵묵히 그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